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으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혹시라도 대답하는 와중에 말실수 한 번이라도 한다면 그 창피를 주고 비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까?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서 한번 꾸짖으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이때 당시에도 던졌습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깨끗이 씻고 떡을 먹는 것이 전통이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민족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인데, 규칙인데 왜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은 왜 못 배운 사람들처럼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합니까? 라고 그렇게 창피를 주려고, 비난을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갖고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 너희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하고 규칙을 중요시한다는 그 바리새인들이군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내가 당신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켜야 한다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더군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일이겠지요. 하나님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때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으나 그것은 괜찮으니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몰두하여라, 그것에 더 집중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당신들이 가르쳤던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 주셨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도 큰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십계명인데요, 바리새인들이 그 계명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그 일에 조금 소홀하게 되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에 몰두하여라라고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덩어리인 그런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5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꾸짖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너희들이 또 시작했구나, 또 나에게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과 똑같이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정확한 그 오류를 짚어주고 계시지요. 지금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만 그렇게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율법 지켜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율법을 이만큼 지켰으니 스스로 의롭다 칭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 당신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노니 두 가지 사랑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에게 주신 그 두 가지의 내용들, 어떤 계명이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계명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와 똑같은 계명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시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 말씀에 나와 있고 바리새인들이 달달달 외우고 있었을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앞서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그 내용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또 그 이외에도 뭐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부모님과 같은 내 이웃을 섬기는 일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웃을 섬기는, 내 가족들을 섬기는, 내 부모를 섬기는 일이 조금 소홀해져도 괜찮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그 논리를 다시 한번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게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 올 한 해 마지막 월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1개월 동안 과연 우리는 얼마나 사랑했고 어떻게 사랑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을 서로 어떤 감정적으로 하는 사랑이라거나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면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들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해야겠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지요. 그 사랑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주신 사랑도 아니었고요, 그 사랑은 희생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대신해서 헌신해 주시는 사랑이었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겠지요.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런 사랑을 내가 해왔었나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친절함으로, 어떤 상냥함으로 그런 사랑 표현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과 같은 사랑입니다. 어떻게요? 정말 내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섬기기 힘든 어떤 이가 있더라도, 그런 이웃이 있더라도 내 마음은 내려놓고, 이 불편한 마음 내려놓고, 때로는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어떤 불편함이 되더라도 나의 그런 마음들은 내려놓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눈에 보이기에는 사랑할 만한 이웃이 아니더라도 그에게 나의 것을 베풀어주고 그에게 배려해주고 그에게 나의 마음과 나의 표현을 주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런 사랑을 올 한 해 동안 얼만큼 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마지막 월상 예배인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똑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제 남은 한 달 한번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아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행할 줄 아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서 올 한 해를 한 달 동안 마무리 잘 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아 정말 2024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가자제일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좀 전에 우리 새가족위원회에서 함께 찬양했었던 특선곡이죠. 교회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가자제일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가자제일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가자제일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이제 2024년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중심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우리 가정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월삭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